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은 화요일까지 포항에서 414 집회와 사역을 마치시고 오늘 지금 한국에 그 선거하는 날이거든요. 4.13 선거인데 저녁 지금 6시 33분이면은 거의 이제 투표가 끝이 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춘천으로 지금 이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춘천에서 하루 이틀 쉬셨다가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춘천에서 집회들을 가지시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 말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참 염려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어젯밤에 저희 아이가 교회 농구를 하러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나 봐요. 근데 라디오에 노래가 하나가 나오는데 젊은이들 힙합 노래 비슷한 노래인데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간다 이러면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얘기 같아요. 내가 오늘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 사람인지 알지는 못하지만은 여전히 내가 사랑한다 이러면서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노래다. 근데 의미는 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라고 하는 것은 골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골수는 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피가 온 몸에 한 사람이 이 물이 약 한 70 몇 프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피가 되는 것인데 그 피를 만들어내는 것이 뼈 속의 골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을 하게 되면은 그 뼈가 상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생명에 지장을 주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을 하시고 염려해서 키가 한 자나 자랄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있다면은 해라 그런 말씀인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어라는 말씀입니다. 작년엔가 언제 제가 한번 그 솔스티스
통계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1년에 제약회사들 가운데에서 돈을 많이 버는 그 회사들을 찾아보니까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만드는 회사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약사협회에서 만들어낸 보고를 찾아보니까 하루 저녁이면은 수면제가 한 600만 알이 팔린다는 거예요. 하루 저녁에. 그러니까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이룬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건 뭐냐면은 너무 염려할 거리가 많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는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해 보아도 소용없는 것들, 또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질고와 또 사망과 멸망의 문제이지만은 우리에게는 그 문제들은 이미 다 해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지엽적인 작은 문제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몰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하는데, 염려하는 지금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은 입을 것과 먹을 것에 대한 염려거든요. 그런데 전체 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염려하는 85%가 필요 없는 염려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염려해도 그 해결이 안 되는 그러한 염려들을 하고 있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하니까 그러한 uncertainty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되지만은, 우리는 내일이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내일이 주님 앞에 여러분 확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메림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메림노라고 하는 말은 나누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쪼개진 마음, 무엇인가 의하여서 갈려진 마음, 이러한 의미인데, 사실 우리가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뭐냐면은 많은 염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마음을 가지면 되지 않는다고 야고보 사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키얼케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고독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 둘 데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는 것이 염려, 불안, 초조, 긴장, 이것 때문에 사실 소화불량이라든지 모든 스트레스라든지, 그래서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많게 되면은 사람의 육체 가운데 가장 이 약한 부분이나 질고를 알았던 부분으로 또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병도 마찬가지로 염려를 많이 할 때에 사실 그 암이 발병돼서 사실 매일 우리가 육체 가운데 이 암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육체가 싸운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언제 한번 읽어본 그 아리클을 보니까 하루면은 100번 정도 우리가 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생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이 이뮨 시스템에서 막아낸다는 거예요. 뭐 맞는 얘기인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만약에 이 이뮨 시스템이 약해지고 뭐 우리가 어떠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렇게 되면은 이 외상이 나타나든지 아니면은 안에 일들이 일어나든지 결국에는 암이 걸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면서 우리가 근심하게 되면은 불안, 초조, 그래서 긴장하고 뭐 체하고 또 여러 가지 소화 불량에다가 만성 소화 불량이 되다가 보면은 위궤양이 일어나게 되고, 위궤양이 일어나다 보면은 위암으로 발전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포기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근심이 뿌리를 두고 있는 곳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그 근심이라고 하는 것에 뿌리를 둔 장소는 바로 불신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나눈다라고 하는 이야기, 메림노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같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들의 인간적인 이 마음으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두 가지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는 염려가 없어야 되는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염려와 믿음이 두 가지가 나타날 때에는 성도는 의도적으로 믿음을 택해야 됩니다. 그 양자택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양자택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원래 그 어근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딜레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딜레마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 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하는 뜻이 있고, 이 레마라고 하는 것은 말씀 혹은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가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근심을 하고 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자니 이 지금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또 세상을 따르자니 신앙적인 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이러기 때문에 두 길 가운데 지금 택하지를 못하고 여기서 지금 맴맴 돌면서 발 동동을 구르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딜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딜레마라고 하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러한 가능성이 많이 있을 때 더 생기는 거예요. 그냥 옷이 한 벌이면은 염려할 거 없습니다.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 교복 입으실 때 기억나시죠? 교복은 그냥 한 벌이니까 그냥 빨아가지고 입기만 하면 돼요. 여학생들은 하얀 카라 매일 이게 다리미질하고 그러셨잖아요. 한 벌이면 끝나요. 요새 학생들은 옷 입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걱정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옷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옷 사주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대요. 학교 갈 때 옷도 한국에서, 한국 이야기입니다만, 옷도 이게 좀 시원치 않은 뭐 어떤 브랜드가 아닌 옷을 입고 가면은 애들이 노는 그룹에서도 제외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옷을 뭐 어른들 옷 이상으로 비싼 옷들을 입고 다니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서 어떤 학교들에서는 자율적으로 자기들 학교의 교복을 또 만들기를 시작을 한답니다. 선택 사항이 많으면은 선택해야 되는 그 마음이 갈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이미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only one way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도 허 목사님 광고하셨지만은 이 길이, 우리 예배당 교회 들어오는 길이 사실은 이게 원웨이인데, 뭐 보면은 계속 이제 저희들이 빨리 나가기 위해서 거꾸로 빼가지고서 정문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따라오는 대로 진행해서 뒷문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나가려고 하니까 주차장들이 전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쪽 방향으로 대각선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억지로 빼가지고서 돌려서 나가려니까 힘도 들고 이 공간도 좁은 데다가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보니까 어제 아마 오후 늦게 공사를 한 것 같은데 원웨이 사인들을 지금 막 많이 붙여놨습니다. 이제 비가 그쳤으니까 바닥에다가도 이 그 화살표 사인을 할 거예요. 이 원웨이가 여러분 얼마나 편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가는 길은 원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이스가 많다고 느껴지게 되면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염려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늘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살면 전도하고 죽으면 천당이에요. 예?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살면 전도하고 죽으면 천당. 딱 이렇게 그냥 간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은 원래 십자가로 나가는 길은 심플한 길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복잡하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말씀에 부딪히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일이면은 4월 14일입니다. 4월 14일, 벌써 4월 중순에 들어왔습니다만 4월 14일 그러면 뭐 생각나는 단어 없으십니까? 414데이예요, 내일이. 그래서 어제 이제 교직원 회의에서 우리가 414데이를 의미 있게 지내자 그래서 교직원들은 교역자들과 교회 이제 직원분들은 그날 하루 금식을 하든지 아침 금식을 하든지 점심 금식을 하든지 저녁 금식을 하든지 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새벽 6시부터 새벽 예배 이후부터 저녁 10시까지 사슬기도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는 그러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어제 이제 돌리고, 많은 분들이 벌써 사인업을 해가지고 우리 교직원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4월 14일 날 내일 갖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살면 전도하고 죽으면 천당. 사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에 사는 사람이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사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여러분, 우리들의 이 근심을 다 날려버리고 항상 감사와 감격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하면은요, 사람의 몸에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가 된답니다. 그러면은 이게 육체를 아프게 하고 이 질병이 터지게 하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또 다른 것이 나오는데, 하나는 엔돌핀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답니다. 엔돌핀은 마치 이게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그 엔돌핀이 많이 나오면은 기쁘고 즐거워서 사람이 대사도, 신진대사도 활발하게 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엔돌핀의 1000배 정도 높은 물질이 뭐냐면은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건데, 엔돌핀은 감사할 때 나온답니다. 그리고 다이돌핀은 감격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어서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엔돌핀이 팍팍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운영하시고 가고 계시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보게 되면은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일을 생각만 해도 그때 옛날에 어려웠던 그 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 일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은 감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감격과 함께 눈물이 흐를 때에는 다이돌핀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예배 가운데 전념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심하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전진해 나가시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성결하게 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또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이야기를 쉽게 얘기를 하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잘못된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잘못된 마음, 하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는 마음들은 잘라 내버리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고난과
여러 가지 부딪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하면은 혹시 지금 하는 그 생각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에 불신앙에 붙어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아침에 당장 이것을 제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은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들의 유익과 축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능력의 역사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혼자 해결하려고 할 때에 염려에 더 깊이 빠진다는 거예요.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옆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당장 염려부터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염려를 대신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된다고 하면은 그 시간이 내가 지금 기도할 시간이구나라고 깨닫기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상황을 아뢰시게 되면은 여러분 상황 끝, 상황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렀던 369장 2절 말씀을, 가사를 보니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다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유치원 아이들도 있습니다.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부질없이 낙심 말고, 낙심하는 일들은 부질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의 일이라는 거예요. 부질없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께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일까? 지금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 아뢰야 되는데 아뢰지 않으니까 사람이 뭔가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니까 염려와 불평과 낙심과 이러한 좌절의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주님은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여러분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대로 그 일로 따라 나가면서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결의 방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의 분요함과 마음에 정하지 못하고 낙심되고 힘들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이러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는데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방법들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짐을 맡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맡긴다라고 하는 말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나와요. 아까 시편 55편 22절 말씀에도 보니까 거기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맡기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cast out, throw out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throw out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던져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새롭게 이 새 번역에서 번역한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은 염려와 근심을 주께 그냥 던져버리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있지 말고 주님께 던져버리게 되면은 주님이 그것을 받으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해결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개역 한글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나오는데 맡겨 버리라, 던져 버려라는 말로 쓰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던지는데 여기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던질까 말까, 던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까지 염려한다고 하면은 참 세상 말로 이 염려는 팔자입니다. 그건 팔자예요. 여러분 염려, 주님께 맡기는 것조차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맡겨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 어뮤즈먼트 파크, 놀이공원을 가게 되면은 번지 점프라는 게 있어요. 어디 뭐 유명한 관광지 가면은 높은데 매달아 가지고서 고무줄이거든요. 사실 그게 고무줄 매달아 가지고서 강이나 밑으로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렁하면서 뛰어가지고 거의 바닥이나 물에 닿을 때쯤 해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뛸 때 번지점프하는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의지하는 게 뭐냐면 고무줄 한 가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고무줄 한 가닥을 의지하고 자기 생명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고무줄 하나에다가 의지해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던져버리는 것은 고무줄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이 매여져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 던져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다가와 있는 근심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곤고나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건 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의 의미로 따지자고 하면은 이거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이미 그 모든 염려를 주께 던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번지점프하는 그 젊은 사람들이 고무줄을 의지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어떠한 것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줄이 나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말입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다가 해도 시원치 않을 말인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도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이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어려움이 지금 바울 사도의 감옥 안에 있는 어려움보다 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러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가 마쳐지게 되면은 다 앞으로 나오셔서 여러분의 염려하는 것을 다 던져 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던져 내놓고 믿음으로 홀가분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끝나고 다 어떤 분들은 보따리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또 뒤에다 매요. 그리고 이제 그냥 한숨을 쉬면서 예배당 문 열고 터벅터벅 그렇게 걸어가 나가지 마시고 오늘 아침에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던져버리시고 힘차게 일어나서 보무도 당당하게 아주 위풍당당하게
여러분 문을 열고 나가시고 오늘 하루에 되어질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참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듣습니다. 매번 들을 때마다 저희가 참으로 불신앙의 염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서 세상적인 문제들, 먹는 문제들, 마시는 문제들, 입는 문제들, 재정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저희가 마치 불신자처럼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심플 라이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희들이 살면 전도하게 하시고, 있으면 먹게 하시고, 없으면 금식하게 하시고, 죽으면 천당 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염려거리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던져버릴 때에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상처와 염려와 불안과 공포와 근심을 다 씻어주셔서 오늘 아침에는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저희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도 또 이제 춘천지방으로 이동하셔서 이제 이번 주말에 있을 집회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곤비치 아니하도록, 피곤치 아니하도록 건강으로 부어주시고 나옵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많은 심령들이, 또 주의 종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염려를 다 버리게 하시고 깨닫고 주님의 일 가운데 전진하여서 한국의 교회가 다시 한번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내일이 있게 하시고, 사회의 내일이 있게 하시고, 한국의 국가의 내일이 다가오는 소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밝고 기쁨으로 건강하며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